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때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정부 방역 당국에서 예배 장소가 300성 미만이 되는 장소에서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다른 부속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배실을 나누어서 2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또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셔도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오셔서 또 우리 지금 3층 식당에서나 또 2층 또 새신자실 이런 부속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꼭 오셔서 같이 이 공동체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또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좀 정말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아픔과 암울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고 또 6.25 동란 이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릿고기 때 풀을 끓여 먹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내가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은 각양각색으로 또 이렇게 다 통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주변에서 손을 내밀고 도와줬던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서고 정상 궤도로 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처럼 6.25 전쟁 때 우리가 전쟁을 잘하고 국력이 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유엔군이나 미국이 도와줘서 또 이렇게 된 것처럼 보릿고개 때 정말 애쓰고 수고했지만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보다는 조금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을 이렇게 꺼내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대,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려기보다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때로는 괜찮다고 때로는 힘을 내보자라고 때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경제적인 가중치나 심리적인 불안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정신적 장애 수준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밀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제 설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신앙에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어떤 가정이 너무 힘든 거야. 진짜 아버지는 병들어서 오랫동안 누워있고 엄마는 이 허리가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애는 백혈병에 걸리고 힘든 거야. 근데 옆집에 있던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구 엄마, 당신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제 꿈속에서 당신 집이 좋아지더라고. 당신 남편도 조금 있으면 일어나고 당신 아들도 백혈병인데 이 백혈병이 난다는 거죠. 어쩌면 현실은 아이도 아프고 남편도 누워있고 아무 꿈이 없는데 옆에 있던 집사님이 어제 그 꿈을 꾸었다는 이 말을 들으니까 왠지 이분이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바벨론으로 여호와긴이라는 대통령이야. 우리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이나 지났어요. 에스겔 1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요. 5년이나 끌려갔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꿈을 봐요. 그래서 에스겔 이 긴 성경을 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예전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소현세자라고 합니다. 이조시대, 조선시대 16대 왕이었던 인조의 장남입니다. 아버지 밑에 장남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소현세자는 차기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636년에 청나라와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이었던 인조가 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피신하다가 끝내는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삼배를 올리면서 전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소현세자를 자기 나라로 볼모로 끌고 가죠. 그걸 무려 9년의 시간 동안이나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먼 훗날 몇 년이 지나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현재 북경, 베이징 그거를 점령하고 또 소현세자를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으로 청나라가 전쟁을 하면 쫓아가서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시녀 나라다. 우리 청나라와는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을 9년 동안 볼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오는데 이 소현세자 같이 왕자 한 명만 간 게 아니라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유수한 인재, 오늘 우리 장로님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늘 4층 교육관에서 지하 교육관에서 적은 수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손장로님의 아픔을 아는데 우리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독 다음 세대를 많이 사랑하죠. 물론 다른 분도 사랑하지만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런 암울하고 어쩌면 어려운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 눈과 귀와 가슴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기서 능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충분히 살 수 있겠니? 야, 이 뼈들이 정말 살 수 있겠니?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너희가 살아나리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5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6절에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비동태로 썼어요. 10절에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군대를 이뤘대요. 11절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작정밤 기도를 했는데 그 작정밤 기도회 중에 수요일날 3일째입니다. 그때 여운, 그래서 수요일날 자고 일어나서 목요일날 하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불렀던 찬양, 설교했던 제목, 메시지, 또 기도 인도했던 내용이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설교 원고에 90%가 그 기도의 시간에 작성됐다고 해도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설교를 제주도에서도 듣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듣고 미국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 메시지를 모든 받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석천 교회도 생기 있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주권신앙. 시작. 하나님 주권신앙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 주권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응한 사건이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 살아난다. 이 나라 살아난다. 너 가정도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거기 뼈가 가득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2020년 9월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9월 한가운데 대한민국과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 또 저는 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를 그 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또 출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뼈가 말랐다. 여러분, 뼈가 심이 많다. 아주 말랐다. 여러분, 여기에 심희라는 아주라는 이 단어를 한번 유심히 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 목사님이 많이 피곤해요. 목사님만 피곤이 아니라 여러분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을 너무 들어요. 너무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고 신문 펴고 뉴스 보고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 뉴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이 많다, 아주 말랐다라는 것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안에 우리가 정말로 소생이 안 될 것 같은 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정 목사야, 우리 석성교회 성도들이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뼈들이 아주 많고 아주 심이 말랐는데 살 수 있느냐? 근데 이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답하는데, 에스겔이 대답하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권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경기는 언제 끝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정상화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텅텅 빈 교회를요, 많은 융자를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하나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양주의 어떤 교회가 성전을 입당했는 거예요. 입당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방역 제한이라 가지고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 나는 왜 교회를 건축한 거지? 이렇게 막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할 건 상상하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요, 셧다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게 하시는 분 아침에 출근하면 셧다를 쭉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근할 때 셧다를 내지 않습니까? 셧다운. 이거를 원래는 권투에서 나왔는데요, 이 권투에서 이 두 선수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쪽으로 밀려가지고 마지막 클러치 펀치를 딱 날렸을 때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셧다운 당했다. 그래서 권투에서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교회면요 한 달에 300개씩 닫았는데 하루에 10개씩 닫아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뉴스가 코로나 이전 뉴스라는 거예요. 2018년 통계가 1년에 3,000개 문 닫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너희가 살아난다, 소생한다, 회복된다, 이긴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한 것을 성경에 썼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소절만 읽어볼까요? 내 시대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시죠? 저는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새벽에 또 주중에 많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쫓아합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자꾸 인용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의학, 과학, 뭐 신학, 어떤 뭐 학, 뭐 능력, 물질, 권세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병, 여러분이 갖고. 근데 저는 옛날 성경으로 암송을 했나서 그런지 옛날 성경에 정감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밑에 좀 와닿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할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요, 눈으로 보이는 건 뼈입니다. 그런데 말은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두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에스겔이 보이는 것은 마른 뼈들이에요. 아무 소생하지 뼈다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갖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3번 얘기하죠, 제가요. 눈으로 보이는 느낌, 감정은 뼈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두고 얘기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표현했는데, 우리는 자꾸 느낌, 감정, 상황, 들리는 거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느낌, 감정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여기서 포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설교가 너무 진부하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뺐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포기하건 싶거든 10번만 다시 해봐라.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이야기예요. 영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3분 8초 정도 되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10번만 다시 해보고 포기해라.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막 눈에 보이는 느낌, 감정은 안 될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느낌, 감정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낙심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불경기가 오지도 않았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제가 20대 30대 팔팔하게, 근데 50대가 넘으니까 내 열정이나 체력이니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도 이제 10여 년이 넘어가는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는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느니라. 예, 저는 요 11절에서 3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뼈가 말랐다, 하나는 소망이 없어졌다, 하나는 다 멸절했다. 이 말이 뭡니까? 끝장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다 멸절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시작.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오직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사실 그 놀람 가슴이 사그러지지는 않아요.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요일 날 성령에 대한 원래 되어져 있는 성경 공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전해 나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설교 놓고 작정밤 기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들어보고 또 들어봐요. 그리고 제 마음의 흥분과 여운이 사라지나.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할까? 물론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애쓰고 또 의학이나 또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수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 뭐냐? 예,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에 이런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꼭 비타민 먹습니다. 비타민 먹는 게 한 두 가지 제가 사서 먹는 게 있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당뇨약을 먹습니다. 당뇨약을 먹으면 하루 동안 약효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운동하는 것 중요하고 하지만 약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빠지지 마세요. 근데 약을 먹으면 하루 동안 당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당뇨약을 먹었더니 당 조절이 되는데요, 내 안에 하늘의 생기 성령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는 거예요. 누가 넣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넣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떤 방법론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보데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물이 없었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또 말하면 저처럼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고조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강약 조절이 안 돼. 서론이나 변론이나 똑같은 템포와 어조로 쭉 나가. 근데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를 보세요. 부드러운 어조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정말 유명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또 학식을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교회 와서요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가 1시간을 예배하든지 2시간을 하든지 몇 시간을 예배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오늘 내 안은 몸으로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치명타죠. 오늘 내가 먹고 배우고 쓰고 공부하고 직장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은 하늘의 생기가 사라졌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강의했는데 소리만 지르면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지금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하죠.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4파트로 모든 전문가,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무슨 음악 교수를 다 세워놓고 찬양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심령이 성령으로 촉촉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 오늘 우리 아침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이게 첫 소절부터 제가 눈물이 나더라.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희락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희락이하고 눈이 이렇게 맞았는데 희락이 보기 창피하다. 그래서 제가 입술을 깍 끼우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한국 교회가 걱정되는 것은 성도들이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님을 걱정하는데, 원래 목회자라는 것은 성도들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잘 지내시나, 믿음이 흐트러지나. 그런데요 제 자신이 목사인데 저 자신이 저를 걱정하는 거죠. 한 주 동안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온 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이제는 목회가 안 된다, 사람은 안 볼 거다, 성장하지 않을 거다, 재정은 반쪽 났다, 교회는 어려울 거다,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손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잘 굳건히 달려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나면,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온전히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한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드니까 우리의 본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재영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이 재영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찔림이 들었어요. 제가 시찰도 갑니다, 여수론도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다 갔는데 생기가 없어요. 목사님들에게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이 환란을 이거 사실 환란 같지도 않은 환란인데, 어려움 같지도 않은 어려움인데, 이걸 당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 느낌 감정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니까, 마음을 지배하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이에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작정밤 기도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실제고 사실이다, 이걸 붙들고 내 감정은 가짜다, 내 생각은 가짜다 라고 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9절 말씀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하나 대를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담 시대부터 현재 2020년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고 이 지정학적으로 멸시천대 만난 이 약소국가에서 이 미국 다음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여러 세계 각주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인데 한국 교회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다시 생기를 부어주세요. 다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세요.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저에게 마음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찬송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불러볼 수는 없지만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이렇게 낙심과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는 시대에 깊은 한숨밖에 내쉴 수 없을 때 나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고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주님의 성령이라는 이 찬양을 이게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성령, 여러분들 알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요 어떤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야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느낌 체험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날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에 동과 서남북 있다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하는데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어깨에 손을 얹어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님이 계시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주님의 성령이요, 이 찬양을 하고 다시 우리가 녹음된 걸 유튜브로 들어보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 우리 교회 가시고 이 시대에 계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새 소망이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찬양에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요, 이 땅의 동과 서남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세요. 모든 우상들은 멈추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이 고백. 이 땅에 지친 영혼 주 예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지쳐있는 목회자들, 지쳐있는 성도들, 지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 보혈 이 땅치가. 그래서 여기 후렴 가사에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맨 마지막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바로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시대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은 주의 신이 임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네 가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여러분 제가 이게 지금 설교를 인용하면 아주 세련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어항에 갇혀 있는 물고기처럼 이 어항에 빠져나와서 바다 가운데 풀어놔도 어항에 그 신드롬에 갇혀 있는 사람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이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이 없어져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위로가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 말씀 반드시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대지를 세 가지 만들면서 사실 이거는 그 기도회 하면서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중요한 말씀. 너희가 살아나는데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지만 1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 뭐야? 죽은 남이 들어가는 게 무덤이야. 근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지금도 진멸당하지 않고 부국 광명한 강대국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로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빠졌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 천대받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정말로 멸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해봐요. 우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멸시하고 욕하고 조롱하면 이게 안 들어오는, 이게 아주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영광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영광을 회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겠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저에게 그런 영적 체험이 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시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붙들고 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지지.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원래 믿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 작정밤 기도에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하는 게 차원이 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로버트 하디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만 그런 경험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오게 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보는 건 너무 느낌, 감정, 생각,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판단, 못 견딜 만큼 찾아오는 비굴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일들. 오늘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딸이 병원 간호사신데 너무 교회 가는 거 싫어서 오늘 못 갑니다 목사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 너 교회 갔다 와서 또 왜서 교회 갔다 온 게 무슨 범죄자처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일들. 어떤 교회 그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 앞에다가
교회 자동차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쓰고 갔더니 죄송하지만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666표하고 뭐 말세하면서 예수 믿으면 매매를 못하고 이마에 인을 받고 뭐 동체를 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 무엇입니까? 아무리 용서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소망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이 새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과 서남부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 찬양 우리 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그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시 제2의 선교 국가로, 복음 전환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는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를 뚫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마른 뼈같이 심이 말라 소망이 없고 끊어진 에스겔 골짜기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살아난다라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으로 하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사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것을 교회가, 성도가, 이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갑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사실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손길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제목마다 고백마다 30배 60배 100배 주시되 이 힘든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이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눈에 보이는 느낌, 감정,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고백. 그래서 성령으로 하늘의 생기로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석천의 식구들과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